그래서 금강경 사고계 중에서 명상과 연결되는 오늘 사고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두 가지 또 우리 명상과 연결되는 참선 쌓기 명상과 연결되는 귀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공부가 뭘까요? 불교 공부. 마음의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등생이셨죠? 대건생이었습니다. 기술 회장님이세요. 그거 알지요.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죠.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다.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마음 공부는 보통의 공부는 뭘 배우는 공부잖아요.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면 이거는 마음을 쓰는 공부, 마음을 또 비우는 공부, 마음을 쓰는 공부다. 그래서 불교 공부, 마음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 쉽죠? 그렇습니다. 참 쉽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관 하신 분들은 내가 하도 농담을 좋아하니까 실없는 농담에도 막 웃어주시거든요. 내가 불교 공부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거는 용어가 어렵고 그게 산스크리트어가 한문으로 번역되고 이런 과정에서 문자가 어렵지 불교 공부는 마음을 쓰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쓰는 공부.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세수하다가 코 오늘 안 만지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렇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처럼 쉽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분별의 마음을 많이 쓰는데 이 불교에 쓰는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을 둘이 아닌 마음을 쓰는 공부가 바로 마음을 쓰는 공부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둘이 아닌 마음을 쓰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참선이나 연불선이나 가나선이 아니더라도 연불선, 가나선, 주력 또 이런 명상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하세요? 경전만 공부해 달달? 오늘 말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렇게 네 분만 계시니까 더 옳다고 좋아. 근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앉아 계시지 말아요. 저랑 공부하는 거는 점잖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문답해.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있으면 알 것 같아. 그러나 문자를 아는 게 중요하죠. 문자를 물론 알아야 돼요. 문자를 알아야 되지만 문자를 넘어서야죠. 그래서 선의 정신이 불린 문자잖아요. 문자를 세우지 말라,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문자를 보고 공부하지만 그 너머의 뜻을 알아야 그 너머의 뜻을 통찰할 수 있어야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공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괜히 앞에 앉았어요? 아니요, 저는 불교라는 게 그냥 저희 친정 어머니가 다니셔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저기 없이 그냥 엄마 절에 가면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불교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몇 번 등록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잘 배워보고 경전반 아니세요? 대학반인데요. 낮에 직장을 다니니까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경전반에서 하고 인터넷. 대학반은 내가 가서 같이 하는데 낮에 배우시니까. 네. 근데 나 지금 애기인데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아니,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교 공부는 남의 다리 긁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 공이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반야심에도 오원 개공이 나오고 공이 나오면
공이 뭘까? 의문을 갖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 말고 부처님이 우리 회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스나발에서 깨달으셨는데 깨달았다는 게 도대체 뭘 깨달으신가요? 불교 교리적으로 한마디. 살아가는 속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진리들, 살아가는 진리. 그렇죠. 네. 진리, 살아가는 진리, 존재하는 진리. 존재 실상, 그걸 법이라고 하잖아요. 진리. 근데 그 내용이 교리적으로 부처님이 보리스나발에서 깨달으셨대.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 우리 고사님.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인연법, 그거를 불교 교리적으로 연기법, 연기법, 인연 생기법,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관련지어고 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불교의 교리의 핵심의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가지를 붙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경전의 말씀, 이게 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니까 이 세상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상무화가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대선적인 개념은 공이잖아. 공. 텅 비었다. 근데 텅 비었지만 없다는 거에 이분론이 아니라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소승부 아타 아비달마적인 해석을 넘어선 게 대승의 중도잖아요. 그 중도, 공, 연기, 공, 중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핵심이 불교 마음 공부하는 교리적인 핵심이고 명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불교는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쓰는 공부다. 오늘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불교적인 용어 플러스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 경전반이니까 요즘 무슨 경전 공부하세요? 경전반? 스타일 같아요. 금강경은 다 그래도 읽어보시고 독경하시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쁜 얼굴로 쳐다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한국 불교의 가장 중심 소위 경전 핵심 경전이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은 이제 조계종이 전통이고 또 뭐 태고종도 종맥은 같아요. 이렇게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좀 하여튼 종맥이 임제종계 그건데 선종에서 중심 경전 우리 한국 불교의 중심 경전은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강경이 바로 마음 공부하는 경전이고 그것이 바로 참선 명상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요시양. 이 말씀이 요시양 맞아요? 맞아요? 응?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가 실천하려고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재밌어요. 불교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구나.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 그 뜻이 뭐야? 여시, 이와 같이 여시, 있는 그대로 아문, 나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시라는 이 뜻에 바로 명상의 핵심이 들었어요. 마음 공부의 핵심. 우리는 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나라는 안경을 쓰고 나라는 고정관념의 아상의 에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로 보니까 거기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함. 근데 이 번역이 다 아시니까 근데 두 분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도의 불교의 경전이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안세고라는 분이 번역하는데 총괄적으로 제일 많이 한 분이 구마라집이라는 스님, 인도 스님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하신 분이 현장 스님, 삼장법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삼장법사.
이 두 분에서 이 먼저 했던 구마라집 스님 그 번역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전 스님 번역을 신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역이 먼저 했는데도 문장이 아름답고 핵심의 뜻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분이 번역한 걸 우리가 많이 좀 독경하고 보고 이제 구마라집.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을 이렇게 독경하거나 보시면 앞에 구마라집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때 이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왕들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막 스님도 모셔고 경전도 번역하고 막 탑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는 거에 보면 여시아문이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 영어와 같이 어순이 똑같죠. 우리나라 말은 그 어순이 반대인데 나는 집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인데 거기는 어떻게 나는 들어간다 집에 이렇게 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문 여시가 맞는 거죠.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 같이. 근데 그걸 도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시라는 말 자체에 이 경전이 안한존자 경전의 결집이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에 가섭존자가 상수가 돼서 안한존자가 다문제 제일 많이 너무 쉬워요? 기초요? 너무 심각하게 앉으셨어요. 내가 나는 지금 스님이 아닌데 예전에 이제 법회할 때 갔을 때 보면 법회하면 다 들어와서 촉하게 앉아있잖아요. 법회는 기뻐야 하잖아. 기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부처님 당시 예수님도 문답을 했잖아요. 내가 원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답. 그래서 사실은 질문과 문답, 우리 명상 공부도 그렇고 하고 우리 대학과 공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떤 주제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이거 짓궂게 자꾸 물어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평소에 안 그렇더니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번역한 게 거기에 안한존자가 나와서 500명의 비구들 앞에서 제일 많이 다문제일 부처님을 제일 시범을 많이 해서 부처님 경전을 제일 많이 들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내 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대중 중에 누가 일어나서 이런 상황을 하면서 했던 것이 경전의 결집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특히 우리 한국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스크리트도 이처럼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거의 이런 스님이니까. 네, 거의 그렇게 구성이 안 그런 부분도 있는 니케아라는 산스크리트가 빨리어를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은 산스크리트는 고급 언어고 빨리어는 대중 언어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상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구마라집부는 역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구마라집은 역도치법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더 앞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순이 산스크리트와는 빨리어나 한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번역이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기는 거. 하여튼 이와 같이라는 의미의 안한 존재가 내 말을 하나도 보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열애, 부처님의 명호 중에 10가지 명호 중에 열애라는 명호가 있어요. 열애. 진여로서 오신 분, 진리로서. 이 현상의 세계는 다 분별의 세계로 상대적인 세계인데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었다, 늙었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젊었고 너는 늙었고 나는 젊었는데 지금 늙어가고 이런 식의 분별 때문에 모든 번뇌가 나가 이만큼 가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 이것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하지만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그거를 따지니까 예를 들어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뺏고 싶고 싸우고 하잖아요. 1조 원을 가지면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1조 원을 가진 재벌들이 형제끼리 지금도 싸워요. 소송을 계속 20번씩 하고 막 서로 원수가 되잖아.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화목하고. 왜 그럴까? 이 현상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니까 야상의 조그만 에고는 끊임없이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고 나보다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그 내면의 부처님이 보신 세계는 다 연기적으로 이건 존재하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내면을 보면 다 평등하고 여여하다. 오고 감이 없고 많고 적음이 없고 아름답고 추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분별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것만 보니까 젊었다 늙었다 아름답다 추하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 못 벗어나요. 아무리 높이 가도 못 벗어나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는 항상 젊고 싶다고 젊을 수 없잖아요. 항상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해 병들어. 항상 살고 싶은데 죽어야 돼. 생로병사를 비롯한 실존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번뇌를 벗어나려면 이 현상에서는 도저히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초월한 절대자에게 기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절대자의 초월적인 존재는 부처님은 있지 않다. 인도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른 지혜의 깨달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못 보고 있는 건 어두움 때문에 무명 때문에 아비데아라는 무명의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 세계는 뭐냐? 여여한 세계다. 그래서 그 진여로서 오시니 그래서 열애예요. 그거를 산스크리트는 타타 가타라고 해요. 열애라는 얘기는 타타 가타. 근데 옛날에 노래 이런 거 있었죠? 김국환. 딴 건 모른다더니 거기 타타타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가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무슨 노래? 이상하네. 뭐지? 옷 한 번은 걸쳤다 써. 옷 한 번은 건져서 안 써. 뭐 그런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뭘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타타타라는 말이 타타 여여 뒤에 타는 동사음이에요. 여여하다. 다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 젊고 추하고 다 근본은 다 평등하고 여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못 보고 있을 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못해서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본성은 다 여여한 평등한 부처님 그걸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시라는 것도 뭐냐? 있는 그대로. 이제 명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티 명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보면은 제1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대상비상, 직견자되거든. 범소유상, 무릇 모두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어망, 텅 비어있어. 왜 텅 비어있어요? 연기적이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 이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직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자기 참 본성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공부는 우선 형상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본성을 찾는 거예요. 우선 형상.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싱잉볼이에요. 싱잉볼. 오늘 강의를 쉬지 않고 1시간 30분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으십니까? 네. 이게 싱잉볼이에요. 보셨어요? 네. 예. 이게 싱잉, 노래하는 그릇, 노래하는 볼이라는 뜻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의식법으로 쓰는 건데 요새는 명상이나 요가에서 많이 써서 굉장히 이게 지금 유행가. 젊은 사람들 지금 명상 붐이에요. 20, 30대. 왜 그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요 작은 게 한 12만 원, 13만 원이에요. 이것은 7개 금속을 특수한 배합을 하고 전통적으로 만들 때 티베트의 스님들이 영적 에너지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막 양산하니까 그렇진 않고 중국 같은 데서 제대로 금속을 배합하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차크라마다 이 진동의 울림이 내 몸과 마음을 울려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치유의 효과도 있는데 이건 명상으로 하거든요. 자,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이 소리를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알아차리고 쭉 집중하다 끝낸 걸 알아차리고. 근데 이 소리 현상, 이것도 현상이잖아. 소리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럼 소리가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진 뒤에 소리가 이렇게 쭉 집중하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어딘가 사라졌잖아. 없어졌잖아요.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 침묵, 텅 빈 고요한 공간을 한번 그냥 잘 못 느껴도 뭐 그냥 한 3, 4분만 한번 느껴보고. 자, 편안하게 앉으셔서 한 5번 정도 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할 때 이걸 귀로 들으면서 그 울림을 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쭉 집중해 가다가 끝나는 점 알아치고 사라진 뒤에 텅 빈 침묵, 고요한 공간도 한번 이렇게 물론 다른 소리가 있지만 이 싱잉볼 소리가 사라진 공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텅 빈 고요한 공간을 아직 잘 못 느껴도 그래도 뭔가 텅 빈 고요한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반여신경 오온 개공할 때 색수상행식의 육신과 정신과 감각의 모든 것이 공이다. 텅 빈 고요한 공간에서 그 근원의 공간에서 삼라만상의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파도와 같고 본래의 바다의 무한한 공간이 그것이 나의 본전. 내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감정이 일어나서 번뇌가 일어나지만 그 생각과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근원에서 파도가 같은 것이요. 내 본래의 마음 공간은 무한한 텅 빈 고요한 마음 공간. 그 자리는 깊은 평화와 고요의 자리요. 무한한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의 자리요. 그 자리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자리요. 법신, 반야, 해체라는 불교 교리나 상나가전의 열반 사덕의 것이 결국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자리는 또 무한한 에너지, 불교적인 표현은 무한한 공덕의 자리라, 그 에너지가 내 몸에 또 내 삶에 들어올 때 그 에너지로 내 몸과 내 삶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그걸 찾아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금강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명상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 금강경의 18분인가요? 보면 금강경 읽으셔서 독경 많이 하셨죠? 한번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쓰고 읽어보긴 했는데. 써보셨어요? 사경을? 그런 거 18분에 보면 현재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기절이 나와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송나라태가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금강경에 대한 오가이를 비롯해서 해석이나 뭐든 아주 달통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남쪽에 용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불린 문자 경전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직지인심하여 견선성불 한다는 막 이런 주장 선 한다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따지러 내가 한번 가서 법거령을 해서 한번 깨뜨려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바랑에다가 금강경 잘 공부하고 막 잔뜩 넣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떡을 파는 할머니를 만나서,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떡장수 할머니를 만났어요. 떡장수 할머니가 옛날엔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하루에 떡 먹고. 그런데 출출한 거예요. 그래갖고 떡장수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떡 얼마예요? 떡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쓱 할머니가 보더니 스님 그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맹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금강경 공부한 내용이고 내가 이 앞부터 뒤까지 다 깨뜨리고 합니다. 스님 그럼 제가 하나 금강경 한 구절을 물어볼 텐데,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 말에 금강경을 그렇게 공부했더니 마음이 탁 맥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 스님이 이 할머니가 뭔가 깨달으신 분인가 하더라. 가르쳐다니까 나 아니라 여기 가시면 용담 스님, 이 스님이 찾으라고 하는 용담 스님, 그 가서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랬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점심이란 말이 나와요. 점심이 마음에 점을 찍는 거. 근데 이 뜻이 뭘까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뭐 같아요?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뭐라도. 그게 뭐냐면 과거나 미래는 없지요. 과거나 미래라는 건 없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과거, 미래와 비교해서 지금이지, 시간이라는 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게.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겼는데 그 왜 생겼는가는 불교 교리적으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명상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지금 여기. 그런데 우리 그 연구 심리학에서 하면은 대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로 향한 마음이라고 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래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온전히 깨어있으면 많은 스트레스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시간이란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은 그 불교 기본 교리와 개념에서 애기 때고요. 공부하셨을 거예요. 불교 기본 교리. 첫째, 우리 감각기관을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육근. 6가지 감각기관. 뿌리 근자서 육근. 그러죠? 고사님. 육근. 맞죠? 육근이 뭐죠? 안이비서시. 물어보면 난 몰라요. 육근. 안이비서시. 감각기관이야. 감각. 눈, 귀, 코, 혀, 촉각. 보통은 오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의 이건 생각하는 이것도 감각기관이에요. 그럼 육근의 대상이 있어요.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육경, 뭐죠? 숨만 쉬고 계세요. 일묵여대라. 음악경에 보면은 뭐야,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침묵으로 대답해요. 유마가사. 근데 그 참 하나의 그 침묵이 벼락소리와 같이 컸다. 그런 얘기가. 육근의 대상은 육경. 눈의 대상은 뭐예요? 뭔가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안근의 대상은 색경. 그 대학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예요? 나네. 근데 내가 불교 교리 기본 개념은 내가 안 했어요. 스님이 했죠. 원단 스님. 알 텐데 이게 저도 맞죠. 내가 농담을 하죠. 다 있는 것은 대답하나 뭐지? 그래서 자꾸 일부러 찌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래야 기억도 좀 내가 정말 묻는 게 아니라 농담 겸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시험 보고 있어. 이따 끝나고 시험 보면 봐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용어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있으면 눈의 대상이 형상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색이 있고. 그걸 색경이라 그런다. 이게 대상경.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귀는 소리. 귀가 볼 수 없잖아요. 소리가 대상이잖아요. 코는 향이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죠. 혀는 맛. 촉각은 촉. 실의 대상은 촉경. 그리고 의근의 대상은 법경. 개념. 그래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2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하나는 날, 진리, 뭐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의미로 쓰고, 하나는 개념이라. 그건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법경으로 감각기관이 있고 그 대상이 만났잖아요. 눈으로 시계를 봤어. 눈이 있어야잖아요. 그 시계가 있어야지 보잖아요. 근데 눈으로 시계를 봐도 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없으면 시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소리도 그 개념 의근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눈으로만 볼 때 시계를 보지 못하니까 시계가 없잖아. 근데 눈으로 시계를 봐도 마음에 식이 없으면 시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눈으로 시계를 보는 정보, 그건 우리 지구력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내 마음 깊은데 곳에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장이. 그럼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대상을 만나고 시계 3가지가 만나가지고 계속 저장이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장이. 전소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나라는 아상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불교적인 얘기로는 업식이라고 하죠. 업식. 업가르마, 지은 업이 데이터지. 그 식, 마음에 저장되는 업식. 근데 이 업식은 영혼, 영가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영혼, 영가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 업식.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데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정보가 들어가 보니까 시간 개념이 생긴 거예요. 나라는 연속성. 그래서 내 본래의 본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식. 대상이 있으면 나타나니까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 이 몸뚱아리가 나고
몸뚱아리가 나는데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밖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고 동일시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소유의 개념에서 뭐 종교, 사상, 그러니까 종교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일시대. 그래서 그 종교 때문에 남도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시간의 개념은 이 연속적으로 나라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시간은 명상의 핵심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냐? 지금 여기. 이게 답이에요. 그건 부처님도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래 항상 명상을 하는 마음을 공부할 때 나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요. 딴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 나는 깨어있는가? 그 스스로 던지고 이 순간순간에 깨어있을 때 그게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고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신물과도 현재 신물과도 미래 신물. 그럼 하나만 더 화엄사성의 바탕을 둔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성계 거사님 보셨어요? 보셨을 것 같아요. 보기만 했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기절이 있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는 최초로 발심. 발심은 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발할 때 시대가 변정각, 발은 근본의 깨달음이다 하는 얘기다. 그러면 최초로 발심할 때가 언제 같아요? 거사님. 처음 불교에 기여하셨을 때 아니면 수배를 하셨을 때 글쎄, 딱히 말을 못하겠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불교가 좋았어요. 저는 불교가 스님이고 구설도 좋고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데 글쎄 마음에 들어온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랄까 어떤 여인을 사모하고 좋아해서 그냥 좋았어요. 그렇죠. 그 불교를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와 막 뭔가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최초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마음 공부하는 데서 최초라는 거는 내가 처음으로 불교를 들어왔을 때, 그럼 불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가 깨달음이냐 이 얘기잖아요. 처음 수교받았을 때가 그럼 깨달음이냐. 여기서 최초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언제나. 과거나 미래가 언제 깨달아요. 우리는 보통 소승불교나 부파불교는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까지 가는 단계를 계속 가야 돼. 그런데 대승의 중도의 입장은 뭐예요? 깨달으면 우리는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깨닫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면 내가 뭐뭐만 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하지만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뭔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그냥 10분 동안 내가 연구를 하고 10분 동안 참선하면 10분 동안 나는 내 안의 본성과 하나가 되는 번뇌도 있지만 번뇌를 가진 채로 나는 불성과 하나 된다는 믿음의 바탕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 언제 해갖고 가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그와 같아요. 그 예전에 아까 입문반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절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이제 애기가 국민학교 5학년쯤 됐는데 여름 불교학교를 한 4박 5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성불하십시오 하잖아요. 부처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야한테 가서 공부해야지. 엄마
공부가 문제가 아니래. 성불해야 됩니다. 깨달아서. 골 아프다. 그 성불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성불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려고 마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하고 계세요? 성불을 위해서. 지금 응? 지금 뭐든지 좀 덜어내. 그러네. 그것도 방법이죠. 그럼 성불할 수 있어요? 언제쯤? 그건 모르지만 내가 자꾸 덜어내려고 하면 그냥 그 순간이 되지 않아. 얼마나 덜어질까? 안 근데 돼서 자꾸. 내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불교를 막연하게 믿지 마. 불교를. 그리고 남의 스님, 남의 어떻게 했다 그거에 관심 갖지 마. 그건 참고로 하지만 남의 다리 깎지 말자. 내 다리 긁어. 그리고 뭐 많이 알고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걸 뭐가 하나라도 내 걸 내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고무신 하나만 닦아도 깨달음이 열린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철저하게 그냥 우리 불교 신자는 막연하게 우리가 불교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는 별거 아닌데도 그냥 자기 께에서 그러면 막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 불교 신자는 너무 막연한 거야. 그래서 내 걸 먹는 거야. 그럼 성불을 한다는 게 성불하십시오 하잖아요. 불교에서 이렇게 인사해 보셨죠? 네. 그럼 상대가 성불할 것 같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불하십시오. 속으로 말로만. 성불이라는 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에 큰 차이가 있어요. 소승불교는 앓혀야 되니까 끊임없이 덜어내고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요하게 선매 들고 막 이러면 정말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해. 근데 제가의 불자가 있으면 다시 그렇게 한 열흘을 가서 있어도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일이 있으면 번뇌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출가 중심 또 어떤 염세주의적으로 흘렀는데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났죠.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에 한 500년이 지나면서 너무 불교가 어려워지고 불교가 출가 중심이 되니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닌지 아니냐. 부처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건 번뇌적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번뇌가 그렇다고 보리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번뇌의 바탕에는 내가 부처의 씨앗이 다 가지고 있다. 남방불교는 성불이라는 개념이 없고 불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미얀마나 이쪽 태국은 그 윗바사나라는 명상의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2% 못 간 것이 그런 불성이나 성불의 그런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는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하여튼 남방불교나 인도 명상은 말키는 거예요. 말키는 거. 말키려면 더러움을 씻어내려면 얼마나 많이 씻어내야 돼요. 근데 대승불교는 지금 저희가 하는 명상은 밝히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는 거하고 마음을 밝히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맑히는 거. 마음을 밝히는 건 더러운 걸 깨끗이 닦아내야 하잖아요. 얼마나 닦아내야지 깨끗해지겠어요? 또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속에 이렇게 제가 살다 보면 뒤에서 운전을 하는데 고요하게 절에 앉았으면은 그런 거 없는데 여기서도 운전하는데 뒤에서 면허가 이유도 없이 빵빵거려. 그럼 화가 나잖아. 짜증 안 나? 난 짜증 안 나. 이러지 않지. 짜증이 나. 그럼 계속 마음이 그런 게 쌓여가. 또 일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남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은 도저히 마음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남방불교는 출가라도 잠깐 하는 척이라도 단기 출가를 하고 그러면 그게 큰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출가 중심.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뭐예요? 욕망 속에 살지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져가는 그게 바로 명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 금강경 그런 걸 그냥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간단하게 우리 경전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질문 언제 드릴까요? 승부를 할 수, 승부하세요 하면 붙여야 되는 달이니까요. 우리의 말은 누구나 불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항상 하잖아요. 중생들도. 네네. 그런데 그건 지금 대중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이런 중생들이 뭐 구전이나 역사전이나 쭉 내려오면서 가로세 선이 내려오면서 이런 일반 중생들이 부처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스님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돌을 따라서 부처급이 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만은 우리 같은 이 중생들이 마음을 잘 써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보치도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밭도 뭐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은 편하겠죠. 그런데 저분 부처다. 부처가 됐다. 저분 성불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나 이런 데서 불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꼭 어느 선에 올려놓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사례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네. 누가 부처가 되는 것을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일반 중생들이 부처가 됐다는 부처가 된 중생들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하고 항상 의미 좀 생기게 우리 거사님 말씀에 그러면은 부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좀 관념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된다는 건 뭐 우리가 이제 그냥 보이는 거 뭐 성철 스님이나 그런 거 이렇게 도와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부처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처급이 하는데 일반 대중들은 부처가 있다 부처급이 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에서 충을 받고 저 사람이 선행을 잘하고 불교 교리를 잘 따라갖고 어느 수 급에 올라와서 이 사람이 중생이지만 부처급이 됐다. 쉽게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일반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그 부분이 어떤 급이 돼야지 나보고 그걸 이렇게 제시한다 그럼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 네. 그 부처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네. 우선 기록에는 뭐 제가의 거사님으로서 어떤 정말 나은가 남들이 봤을 때 깨달음의 경지는 뭐 부대사나 유마거사나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록의 문자, 왜 분리문자, 문자를 의지하지만 문자의 허점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시계라고 그러지만 이게 시계가 아니죠. 이게 시계예요? 이게 시계?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시계라고 시계예요. 그랬죠. 시계가 그래 금강계 보면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문자에 묵히고 실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기록은 역사에 기록된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사실에 근거하지만 결국 쓴 사람의 그거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많잖아요.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선종이 내려올 때 뭐 삼처전신부터 이런 종맥이 왔다는 기록을 쓰는 사람은 그 스님들이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그런 기록과 그런 경전과 그걸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럼 일반 제가벌자가 집에서 뭐 일을 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키우고 기록을 남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고 보는데 아마 해도 스님들이 더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님들 말을 위한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다. 뭐 아까 부처님급 하지만 스님들이 체험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대승적인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부처는 되는 게 아니다.
부처가 되는 거를 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정관념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달으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나 깨닫기 전에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다. 깨달음 이후는 어떠냐? 깨달음 이후에도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내 내면에 달라지죠. 제가 볼 자들도 분명히 더 달라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내면에서 달라져. 경전을 읽는 것도 달라지고 내 내면의 감정이나 그게 부처. 그리고 부처가 가는 길에 아까도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성불하십시오는 결과로 생각하죠. 근데 부처라는 게 뭐예요? 부처라는 무한한 본성이다. 불설. 무한하다는 거 한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에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근본 자체가 오류다. 그럼 어떠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부처가 있다 그래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로 사는 부처가 있고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사는 부처가 있고 둘 다 부처예요. 근데 이런 사상이 뭐냐면 대승기 신론의 공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중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거고 과정과 결과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까도 똑같은 게 열심히 수행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고의 경계를 한번 벗어나면 내 안의 본성을 찾고 다시 에고로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몸뚱아리가 없어지나? 아픈 게 안 아파져? 안 늙어? 천천히 늙어가는 이제 효과가 명상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심혈관이든 면역력이든 이렇게 좋아지는 명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으면 훨씬 늦어지고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안 늙고 안 죽고 안 병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몸뚱아리를 갈고 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내 내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고 내가 부처가 돼서 그거는 나 깨달았다 나 부처가 됐다 그건 깨닫지 못해요. 왜? 에고가 아직 있잖아요. 큰 에고가 됐을 뿐이지. 내가 깨달았다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게 부처가 되는 게 결과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수중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바탕을 둔 참선의 사상이 이제 묵조선 조동종계통인 건데 거기서는 뭐냐?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불이에요. 앉아있는 것 자체. 그럼 이 안에 번뇌가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보니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자기가. 남들이 볼 땐 똑같아. 내가 뭐 이렇게 부처됐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아.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에너지도 좀 다르고 자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온 우주에 그게 뭐 공덕 부처님 내가 깨달으면 달라져. 저절로 충만해. 매일매일이 충만해. 젊어서도 행복하고 늙어서도 젊을 땐 열심히 젊고 늙으면 열심히 늙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깨달음. 뭐 돼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 얘기를 하면 되게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내 내면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제가 알아서 살면 열심히 일을 해요. 마치 깨달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건 집착하지 않아. 마치 기러기 그림자가 연못을 지나갈 때는 기러기 그림자가 온전히 비춰지지만 연못을 기러기 그림자가 떠나면 연못은 기러기를 붙잡고 있지 않잖아. 기러기 그림자는 그와 같이 할 때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집착이 없이 음무소주의 생기시. 건강에 머무르는 법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삶이고 뭔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다. 그게 대성불이다. 그런 말씀. 원장님 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중식 교육이 아니고 대하식 이렇게 교육이 대하식 교육이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쫄려요. 뭘 또 어려운 거 물어보니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또 확실히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대사하면 아까 그런 거 물었어요. 아니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나는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죠. 그때도 많이 물어보셨지만
나하고 그 양구해가지고 비슷한 때인가? 예, 예. 아니, 그래서 양구의 전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에 내가 군승으로 있을 때. 그런데 난 이런 게 좋아. 이게 무슨 외워갖고 뭐 말하고 거리건 척하고 이런 거 싫어. 저도 그게 약간 부처람보다 깨달음이라 하면은 중생 누구나 깨달음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이 부처락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중생부터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생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고성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 깨달음은 자기 만족이냐 아니면 중생이냐 만족 이런 까지 생각 들고 또 자기들끼리의 그 카르텔에 의해서 깨달음이냐 그렇죠. 그런 생각 딱 들고 해서 할 때마다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본장님 것 답이 같아요. 되셨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한 난 철저하게 대승입니다. 철저하게 중도. 오늘날 한국 불교에는 대승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제 승가에 있을 때 항상 청바지를 입고 설법대 쓰고 싶다고 했어요. 청바지를 입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안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그래 가사 장사고. 그러면서 청바지 입었다 힘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떠나면서 초청받고 이럴 때 청바지 입고 갔어요. 이렇게 덮여하는데 상산에 청바지 입고 가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보는데 왜 금강계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을 떠나라는 내 상을 내 스스로 한번 떠나는 거를 같이 공부해보자. 계급장 띄고 내 옷이나 이것을 말고 스님이란 이름 가사장성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몇 번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저건 빨가벗겨진 느낌. 이게 뭔가 위를 갖추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고 청바지 입고 올라갔을 때는 달라. 근데 그게 그냥 이벤트라 많은데 난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걸 했던 이유도 철저한 대승, 철저한 금강경의 정신을 한번 실천해보자는 뜻에서 했던 건데 철저한 대승 입장은 성불이라 아까도 직업력 있잖아요. 직업력에 내가 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앉아서 명상이나 참선하고 그럼 난 지금 성불이야. 야 네가 무슨 깨달아서 성불이야.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거다. 나라는 작은 에고의식이 큰 순수의식이 깨어나서 삼매라는 것도 내가 삼매에 드는 것 같지만 내 본래의 삼매가 드러난다고 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중도 철저한 대승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좋아요. 오늘 질문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그렇죠. 네.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들 토요 명상 혹시 시간 있으면 토요 명상들 오십시오. 그건 열린 명상으로 누구나 그냥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모여서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질문하는 거가 있으면 많이 한 사람은 뭐 유치하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도 공부가 되고 서로 그래서 나는 문답으로 명상 우리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돌아? 이걸 안 켰나요? 안 켰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는 명상이 굉장히 유행해요. 지금 젊은 우리나라의 20, 30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명상을 가르치는 게 뭐 깨달음, 나를 찾는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서양의 유명한 셀럽들이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미라클 모닝, 타이탄의 도구들 이렇게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쭉 사례를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 습관이 80% 이상이 하루에 30분씩 명상을 하더라고요. 뭐 오프라 윈프리, 엘고, 빌 게이츠, 뭐 유발 하라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명상을 왜 그럴까? 그래서 명상에 관심을 갖게 서양에서 거꾸로 이거는 타임지가 2003년도에 타임지가 메디테이션을 했는데 지금 이미 명상이 동양의 것이 아니에요. 서양의 것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서양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연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명상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거 가는 사람도 있지만 힐링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명상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았다 이런 식의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이 그런 내용을 너무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뭐 불교가 아니지 그 진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스님들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하여튼 명상이 답이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스티브 잡스인데 왜 그렇게 명상을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번뇌를 해소하는데 명상이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까 이건 조금 있네. 하여튼 명상이라는 거는 왜 명상이 이렇게 유행하냐. 명상을 하면 생각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25%, 30%. 그러니까 몸을 쉬어도 두뇌는 계속 공회전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명상은 생각을 쉬는 아주 좋은 방법, 깊은 휴식 방법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 내면의 불성을 찾는. 요거는 불교 용어를 안 쓰고 명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런 효과, 깊은 휴식이 오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힐링과 치유, 마음의 힘을 강화하고 몰입을 이기는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이룬다. 요것만 한번 볼까요? 명상이란 말이 명상은 국어 사전에 보면 명상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명상은 생각을 쉬는 거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 명상의 시간 가서 저녁에 이렇게 치치용하면 좋은 말을 녹음으로 들려주는데 그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본식 사전 뜻이고 원래 명상은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순수한 내면의식으로 돌려서 자기의 우리 불교에서 참자, 참나라는 말은 안 맞지만 일반적으로 참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수행법이다. 영어는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메디라는 말이 치유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메디신 이런 게 그래서 명상은 어떤 치유의 기능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명상의 시작이 디아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6천 년 전에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에 보니까 벽화에 이렇게 명상 참선하는 것 같이 가부좌들을 만드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어디도 없고 거기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원으로 보는 게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는 살기가 힘들잖아요. 또 인도 민족은 좀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도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걸 추구하는 철학이나 명상 요가가 발달했는데 이 디아나라는 말이 한자로 번역하면서 선나가 돼서 음역, 소리 나는 것. 그 선나가 줄여서 선. 물론 디아나와 선은 다르지만 하여튼 근원적, 어원적 근원은 그렇게 됐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명상의 90%가 불교 명상이에요. 그 불교 명상인데 그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데 마인드풀리스에 근간한 명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인드풀리스가 바로 사티라는 말을 마인드풀리스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영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마음챙기 주의집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제일 강조하신 것이 사티예요. 사티. 그리고 이 사티 명상은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하시고 하신 명상법이에요. 이 명상이 지금 전 세계 하는 명상의 90%의 근간이 되는 거고 불교의 모든 수행이 예를 들면 뭐 가나선이든 또 위파사나든 뭐 연불선이든 모든 명상의 우리 불교 수행의 근간도 사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티란 말을 옛날에는 한자로 번역을 했겠죠. 한자로 번역할 구만아직 같은 걸 번역할 때 생각할 영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영자, 예를 들어 팔정도 다 아시잖아요. 팔정도가 여기 보면 정념이 있어요. 정념, 사마, 사티야. 바른 사티. 근데 바른 념, 바른 생각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생각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싹디라는 걸 한자로 염이라 하는데 염자를 보면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 그래 참 그 대단한 번역 아니?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 한자는 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경험을 자각하는 게 싹디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경험,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게 싹디다. 예를 들면 걷기 명상할 때 걸을 때 뭐예요? 오늘 걸어오셨죠? 여기 조금 걸어오실 때 뭐 하셨어요? 그냥 저 그냥 걸었지. 그런데 걸을 때 보면 되게 걸을 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순간 걷는 감각에 주의 집중하는 게 걷기 명상이에요. 틱나은 스님 같은 경우는 얼굴에 미소하면서 천천히 걷는 걷기 명상을 하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윗바사나에서 걷기 명상을 많이 하는데 내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3단계로 처음에 6단계로 시작해요.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이런 식으로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이렇게 몸의 감각에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 이런 건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조금 익혀주면 그 다음에 들어올리려고 함 의도까지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들어올리려고 함, 들어올림, 나아가려고 함, 알아차리고 나아감, 내려놓으려고 함, 알아차리고 내려놓음 이렇게 6단계씩 12단계를 내가 이제 일반인들도 명상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들 그 삼성 디스플레이 신입사원들 명상할 때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딴 생각보다 걷는 그 순간 지하철 타거나 걸을 때 걷는 그 순간에 주의 집중하고 깨어있으면 집중력도 생기고 인지력도 생기고 힘이 강화된다 그랬더니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들어올림? 나가? 그럼 언제 출근하겠냐? 그래서 자기 속도대로 가지만 왼발, 오른발 이렇게 닿는 감각이 한번 깨어있어요. 그때 뭔가 보이면 보인다는 거 알아차리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싹디라는 말, 우리 모든 불교 명상의 근간이 싹디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게 오늘 하는 명상의 대부분의 말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중도라는 말, 중도는 둘이면서 둘이 아니야. 하나. 둘이면서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데만 멈춰버리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현상의 세계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다 다르고 둘도 높고 낮음이 있고 분별되는데 그건 영기적이기 때문에 근원은 둘이 아니죠. 하나야. 하나인데 이 하나에만 머무르면 현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고 환영이고 환상인데 머물러 버리거든요.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걸 찾고 나서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상과 이게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 스님 송나라의 스님 어떤 스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앞에 아까 깨달음 얘기하셨지만 똑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런데 한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를 찾고 났으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거의 차이. 처음 우리가 하는 명상을 로터스 통합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로터스는 연꽃이고 요 얘기만 하나 한번 할까? 연꽃의 의미를 불교적인 상징이나 인도에서 많이 쓰는데 연꽃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왜 연꽃을 상징으로 했을까? 나에게요, 그래서. 네? 연꽃. 애련설이 네? 애련설도 있죠. 거기에 연꽃을 보통 할 때 거기에 뭐라 그러지? 내가 한자를 잊어먹었네. 하여튼 연꽃은 진흙 속에 피면서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욕망 속에 살지만 우리 내면에는 어느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불성은 존재라는 것으로 연꽃을 상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연꽃의 상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연꽃은 아까 질문하신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어요. 그렇죠? 네. 연실과 연꽃이. 대개 보면 꽃 사과고 뭐고 꽃이 폈다가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죠. 씨방이라 그러나 뭐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꽃과 연실이 같이 있어요. 그걸 동시인과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그런 의미도 거기 연꽃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현상의 마음, 심층의 마음, 그렇죠? 표층의 마음은 생멸심이에요. 이건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한 마음이 생멸심과 진여심의 두 마음이 있는데 둘이면서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고의 마음, 아상의 마음, 아상 그럴 때는 생멸심, 분별의 마음인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진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다와 같고 생멸심은 파도와 같은 것이죠. 진여심은 거울과 같고 생멸심이라는 건 거울에 비춰진 상이 돼요. 거울에 비춰진 상은 여러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분별되지만 거울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자성고명, 수연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현대적인 말로 하면 생멸의 마음, 대상의식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나타나는 비춰진 의식이라고 한다면 진여심은 순수의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고의식, 이거는 또 우리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보통 마음 구조를 그거에서 현대적인 심리학으로 보면 현재의식의 빙산의 일각과 같은 현재의식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는 생각의식. 근데 우리 내면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의식을 서양 심리학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로이드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프로이드가 이런 우리 마음에는 의식하지 않은 큰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뭔가 해석되지 않는 어떤 그렇게 꿈을 정신분석해보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불교 심리학은 어떻게 해요? 현재의식이라는 게 왜? 전육식, 아까 말 안입이 설신의식, 그 내면에 제7 말라식, 제8 아니야식. 근데 그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찾는 걸 칸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개화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서양 심리학에서는 그 내면에 순수의식, 초월의식이 있다고. 그 불교 심리학을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불교는 뭐예요? 전육식과 7만라식과 제8 아리아식과 그 내면에 열애장이라는 불성, 열애장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이 있어. 에고의 경계. 여기까지는 에고라고 볼 수 있어요. 아상. 에고의 경계가 있고 집합적 무의식은 뭐냐면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는 영역.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시고요. 오늘 호흡 명상을 한 10분만 할 거예요. 아나파나사티가. 근데 호흡은 지금 말하는 대로 호흡의 의식을 모으면 몸과 마음의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힘을 얻을 수 있고 호흡은 우리 생명. 호흡을 길고 고요하게 하면 내 생명의 에너지를 찾아 더 건강해지고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건데요. 사티 명상. 그래서 지관, 산수, 끝을 지자에서 사마타, 집중 명상, 관은 자각하는 명상, 윗바사나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사티 명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아나파나사티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가 뭐냐면 호흡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호흡이나 요가의 프라나야마 호흡 수련 같은 호흡을 길게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통제하는데 이거는 호흡을 더 절대로 통제하지 않고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로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만 잡고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런 거니.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효과가 일어나고 이제 세 가지로 우선 자세,
같이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실까요? 많이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나 방석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또는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반드시 펴고 그 다음에 양쪽 발을 바닥에 단정이 돼서 안정되게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루고 안정되게 앉아보십시오. 허리를 너무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목도 반드시 얼굴도 반드시 턱을 약간 당기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는 느낌으로 앉아봅니다. 이때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을 가볍게 다물고 얼굴에는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미소를 떠올리고 손은 보통 이게 선정인 덕계정이라는 왼손발이 오른손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살짝 맞을 때 원을 그리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명상 참선할 때 수인인데 수인 무드라는 편하게 하시고요. 잘 앉아보십시오. 반드시 허리를 고쳐 세웠지만 긴장을 다 풀고 어깨도 늘어뜨리고 또 명치도 약간 늘어서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생각을 쉬는 겁니다. 무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쉬는 겁니다. 자, 앉은 자세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당당하고 안정되면서도 편안한 느낌. 이제 두 번째로 조식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을 잡습니다. 아랫배, 꼭 단전이 아니라 배꼽 정도 근처에 아랫배가 숨이 들어오면 배가 나오고 숨이 나가면 배가 들어가는 것에 그거에만 내가 조금 숨을 의도적으로 쉬는 것 같지만 될수록 그러면 그걸 느끼는 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각하려고만 합니다. 통제하지 말고 배가 나올 때 일어나 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배가 들어갈 때 사라져. 이름에 주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배의 감각에. 그러다가 딴 생각이 나 또는 발이 저려 딴 소리가 들려 그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 걸 알아차리고 내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구나 소리로 갔구나 뭐 감각으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그걸 확인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소리가 들린 걸로 마음이 가서 소리 또는 들림 하고 다시 기준점 아랫배로 돌아오고 딴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고 이름 붙여서 확인하고 또 돌아옵니다. 우선 한 5분만 해보고 또 말씀 나누고 또 5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세 한번 취해보시고 처음에는 제가 1, 2분간 일어나 숨길이가 다르지만 일어남, 사라짐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하면서 한 5분간 하겠습니다. 자세 취해보시고요.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의자 위에 닿아있는 엉덩이의 감각도 느껴보고 허리가 거쳐 세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도 느껴보고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몸을 좀 움직여서도 풀어보고 이제 아랫배의 기준점, 호흡을 느끼는 기준점 중심을 자각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는 것에 한번 주의 집중합니다. 처음엔 제가 좀 유도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배가 나오는 걸 알아차리고 일어나 배가 들어가는 거, 호흡이 나가는 것을 자극하면서 사라지. 일어나 사라지. 일어나 사라지. 일어나 사라지. 일어나 사라지. 네, 각자 하겠습니다.
잘 못 느꼈더라도 나의 내면의 깊은 내면에 텅 빈 고요함, 어느 것에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는 내면의 텅 빈 고요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5분이나 10분, 15분은 그렇지만 좀 길게 할 때는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부터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느낌 같은 거 같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중에 고요해지니까 집중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집중하려고만 하다 보면 명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아니면 이제 각자 한 5분 다시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번엔 5분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띠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가 명상 또 고행을 거치시고 또 완전한 깨달음을 마음의 번뇌에 벗어난 해탈을 차치원하시고 마지막 사띠 명상을 아나파나 사띠를 보리수, 그 당시에 피플라 나무였는데 보리수 안에서 아나파나 사띠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기적인 존재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삶을 12연기로 또 살펴보신 후에 그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을 중생들과 모든 이들과 나를 위해서 교진여도 모비고에게 베나레스 교회 노교원에서 최초로 설하신 것이 사성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의 명상의 핵심은 사띠 명상 중에 아나파나 사띠. 그래서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잠깐이라도 앉아서 아랫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각하고 바라보면서 호흡 명상을 하시면 점점 사띠 힘이 강해져서 내 내면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탈동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에고의 경계에 벗어나서 내면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사실은 금강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명상 한번 연결해서 특히 사쿠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에도 주고받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에 열린 명상을 하니까 명상을 조금 더 같이 나누시고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한 1시간 반. 또 매월 첫 주 토요일은 영화를 보면서 또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봤던 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서 안소니 홉킨스 영화였는데 굉장히 마음 공부 우리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토요일 날 10시에 여기 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빨리 가야죠. 날이 아주 막 진이 빠지더라고요. 요새 내 계속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하시니까 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실까요? 지금까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강의자분들께 박수로 어디서 많이 듣던